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입성하시고 종료주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마치신 다음 거의 이제 끝 부분에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수제자 몇 사람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돌 던질 만큼 아마 여기서 저기 끝에 앉아 계신 분들 그 정도 거리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수제자 또 두시고 또 거기 가셔서 기도를 아주 처절하게 하십니다. 그 처절하게 기도한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잔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여기는 이제 뭐 몇 번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3번 그랬대요.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던지 그 땀이 떨어지는데 너무 찐했던지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랬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도를 돕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기도 드렸던 내용 것이 그 요지가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하신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정말 힘써서 기도하며 처절하게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 뜻이 바로 무슨 뜻이죠?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라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글로 봐서는 그렇게 막 그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게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이 확 느껴지면 좋은데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영화 아주 이거 잘 표현한 영화 그 전에 아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표현한 것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기 전에 채찍에 맞는 그 장면, 또 막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그 모습, 정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막 처절합니다. 처절해. 물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 고통이나 고난도 예수님께서는 힘들었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잖아요. 멸시와 모욕과 채찍과 고통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거거든요. 더욱이 이게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정말 그들은 내가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모욕하고 예수님이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물론 몰라서 그랬더라도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주님도 그런 것은 좀 육체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도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이 배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자기 살 길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도 참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내 원도 안 되면 하나님께 떼쓰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원함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뜻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직정에 맞게 풀리지 않으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라고까지도 얘기해요. 내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고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역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하죠. 고난 겪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앞장서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또 어떤 고난 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지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죠? 교회가 이러니까 이것도 고난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교회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못 견디죠. 다들 힘들어하죠.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들을 다 보면 얼굴이 다 인상이 안 좋아요. 물론 고난 중에 인상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웃을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요, 예수님께서 울부짖어요. 막 고통스러워서 쓰러져요. 그 고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부르짖어요. 거기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복에 대한 또 하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자꾸 고난을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해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 끝. 어떤 문제도 끝. 그리고 지금부터 행복, 기쁨, 뭐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끝까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어디서 죽었어요? 유배 가서 밤모섬에서 죽었어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왜?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왕성해야 되고, 한때는 왕성했죠. 성령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이 다 교회가 막 충만해야 되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막 날로 막 그 세상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지배가 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밤모섬에 유배 갔는데 거기가 그냥 먹을 거 제대로 주고 유배를 시켰겠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유배 보내면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하루하루 연명해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만군을 깨뜨리고 마귀의 군대를 깨뜨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막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지고 다 담당하시고 병까지 다 참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럴 수도 있고 저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피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떨 때 와요?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사실 내 뜻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하고 하나님 만족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고난을 얘기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대요. 그러나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두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국민 교육 현장 해갖고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외웠잖아요, 그죠?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그렇게 처음 시작해요. 아시는 분들 알죠? 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사명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정말 사명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보내진 나에 대한 그 사명이 있어야 길이 보여요. 그리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옆에 남편을 만났고 부인을 만났고 또 하고 많은 직장 중에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가요? 사는 게 좀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신세 망쳤다고. 그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진짜 망친 건가요? 하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망쳤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불행한 사람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 태어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모습이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보내셨다라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고난은 필연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명을 가져야 그 길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 길이 확실히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두고도 기도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힘써서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거예요. 우리 기도를.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놓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성경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의도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 알면 그 뜻대로 그거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사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는데 자기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매일 전부터,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면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제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는 일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냥 목숨 끊고 말지. 그죠? 뭐가 다 이거 아구가 맞아야 돼요. 예수께서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아요.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법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도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아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쓰고 또 그렇게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온 시심이, 정신이, 참 집중이 다 그것에 가고 있어요. 그분은 사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죽는데 사명 갖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렇게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사는 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두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걸 놓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죽는 길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그 몸부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탐심. 세상 것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냥은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아시는 건데 한번 같이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임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욕심은 정말 우리를 송두리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도구예요. 그 교회도 무너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무너져, 이런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잘해왔다고 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이 일에 사명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지금 또 물론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도 정말 뭐 때같이도 안 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하고 나서 많은 교단과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전에는요,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 개혁한다 그러면 니네끼리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많은 교단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아주 썩어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다 욕심 때문에 누구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니까 한국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성도님들 각자 각 심령마다 한 영혼마다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커져서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심이 뭔지 알고 그 원하심에 정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원함만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행하면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 기쁨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죽을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그건. 내가 이렇게 죽는데 세상 사람들 다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어. 난 너희들에게 그걸 주기 원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들조차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지금은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다 좋으실 겁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정말 하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만인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고난은 성경은 구약 때부터 시작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보다도 더 극한 고난을 받았어요.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경기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한번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걸 자랑해요.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런 것이 있다. 뭐 직장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해요? 고난을 자랑해요. 고난을.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받는 고난,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든지 뭘 했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알게 하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기쁨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이 어려움과 고난, 문제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해서 오는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이 높여주심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미래의 가치를 좀 보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는 작은 자일지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